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혹시 요 마크가 위치가 정확합니까? 이게 삐뚤어져 있으면 계속 이게 신경이 쓰여서 저걸 가서 바로 잡아줘야 하는데 이렇게 좀 헤어스타일은 괜찮습니까? 머리가 뭔가 좀 이상하면 저걸 왜 저렇게 했을까? 저걸 어떻게 좀 해주고 싶은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까봐 말씀을 드렸고, 또 오늘 이렇게 좀 보이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뭐 보통 신경을 안 쓰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공동체 안에 그것을 보게 하는 사명을 주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지금 찬양대에 앉아 있어야 될 사람이 지금 없다 싶어서 궁금해하실 텐데, 지금 코로나가 되게 확산세입니다. 보이지 않는 김준희 장로님, 이선희 권사님 비롯한 이정숙 집사님 지금 다 코로나 확진이 되셔서, 이선희 권사님은 아까 오셨다가 중고등 예배에 마스크 쓰고 오셨다가 애들한테 쫓겨났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금 코로나가 확산세입니다. 특별히 이제 면역력이 좀 약하신 분들은 주의를 좀 기울이시고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그렇게 모임에 오시는 것도 좋은 예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뭐 이거 외에도 어떤 분들은 또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 있어요. 주보 이렇게 매주 나오잖아요.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는 없더라고요. 그런 분이 우리 교회는 없어서 좀 다행이라 생각됩니다. 다른 교회 가면 이 주보에 있는 오타를 정확하게 이게 찾아내는 분들이 있어서 항상 그 오타를 알려주는 사명을 굳게 받은 분도 있으시거든요. 네. 얼마나 그때 막 그냥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이렇게 나오셨는데 오늘 좀 색다르죠? 이게 오시다 보니까 이게 주변에도 이게 다 가림막도 쳐져 있고 땅도 파져 있고 일주일 만에 사뭇 주변 환경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눈에 감각적으로 보이고 귀에 들리고 하니까 더 기도하시고 더 하나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함께 건축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표어가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입니다. 이 표어를 왜 정했을까요? 무엇이 지어져 가야 하는 것일까요? 했을 때 제가 두 가지를 강조했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성도의 모임, 교회, 성전이라고도 하죠. 이 성전은 다름 아닌 우리의 모임을 가리켜서 사람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의 모임이 아름답게 지어져 가도록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아름답게 지어져 가도록. 근데 함께 이렇게 붙어 있어요. 지어져 가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함께 그렇게 합시다라는 그런 취지가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제 50년 만에 결정한 교회당 건축도 함께 아름답게 지어져 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이 표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읽고 지난 수요일 날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미리 읽어보고 무슨 의미인지를 한번 새겨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본문을 토대로 오늘은 이제 특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수요일 날 많이 나오세요. 다음 주일 날 설교할 본문을 미리 수요일 날 우리가 함께 읽어보고 이런 의미이구나라는 것을 새겨볼 수 있으니 훨씬 주일 설교를 듣기에도 좋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많이 나오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새기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함양교회가 우리 표어대로 함께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거룩한 모임으로
아름답게 지어져 가기를 바라는 그 열망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당 건축도 그렇잖아요. 이 건물도 그냥 지어집니까? 아무렇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예상은 하시겠지만 실제로 저도 이 건축이 처음이잖아요. 저도 처음이에요. 제 모교회가 건축하는 것은 보았는데 실제로 여기에 마음을 쓰고 동참하기는 처음인데요. 보니까 장로님들이 굉장히 많이 애를 쓰십니다. 이리저리 신경 써야 되고요. 발로도 뛰어야 되고요. 또 뭔가 이렇게 미흡한 게 있으면 다 메꾸어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정성과 또 여기에 많은 시간과 많은 에너지를 투자해야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초짜에게 왜 이렇게 초짜가 이렇게 왔는데 왜 이런 건축을 하게 하시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 하나님은 다 일꾼을 또 예비해 두셨더라고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변에 일꾼들을 예비해 두셨고 그 일꾼들이 정말 온 힘을 다해 내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그렇게 동참하는 것을 보고 역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내 생각 밖에 있구나. 나보다 생각이 높으시고 그래서 그것은 내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해보았습니다. 자, 이렇듯 건물 하나 짓는 것도 엄청난 노력과 기도와 애를 써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서로 다 생각 다르잖아요. 이해관계도 다르고요. 누가 나를 알아줬으면 나 중심적으로 뭔가가 결정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우리의 본성도 있잖아요. 그런 본성을 가진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로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것, 그거 쉬울까요? 더구나 갈라디아 교회처럼 그 교회에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변질시켰는데 그래서 그 교회가 서로 성도들 간에 그렇게 사랑스럽게 뜨겁게 사랑했던 교회가 한순간에 서로 편을 나눠서 갈등하고 경쟁하고 다투고 분열하는 이런 교회를 다시 서로 사랑하는 예수님처럼 그런 모양을 갖추게 하려면 이게 보통 힘겨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우리 4장 19절 지난번에 암송 구절이었잖아요.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복음이 변질돼서 그 망가진 교회를 다시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모양으로 되돌려 놓는 이 바울의 노력은 해산의 수고와 같다는 거예요. 아기를 낳는 수고. 이게 얼마나 이게 힘겨운 과정이라는 겁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삽시다 막 이렇게 외쳐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교회의 거룩을 망가뜨리는 것, 교회의 교회됨을 망가뜨리는 것은 밖에서 들어오는 무슨 어떤 이단들의 공격 그거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우리가 신앙의 전통에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들을 마귀는 이용합니다. 요거를 살짝 변질시킵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 옆에 나란히 두어서 위토력부여합니다. 이게 실제로 우리를 힘겹게 하는 것은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돈 소중하죠? 소중하지 않으신 분들은 저한테 다 주세요. 근데 이 소중한 돈을 선용하면 사람을 위해서 아름답게 쓸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악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파멸의 길로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손에 쥐어진 무엇,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 무엇,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복음의 진리 앞에서 그것을
상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날카로운 지성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교회는 달라집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자랑들을 자꾸 복음과 나란히 두려고 하는 관성이 있어요. 그럴 때 교회는 위태로워지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편지 시작부터 그랬어요. 나의 사도 직분, 내가 받은 복음,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래서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바울은 과거 자기가 유대교에 있을 때 부끄러운 이력들을 밝히죠. 나는 교회를 박해했어. 그리고 나는 누구보다도 유대교에 심취해 있었어. 근데 그런 내가, 도저히 예수 믿을 가능성 없는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잖아. 예수의 증인이 되었잖아.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어? 안 된다는 것이죠.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울은 자신이 회심한 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이후에 자신의 행보를 밝혀요. 그런데 그 자신의 행보가 어디냐면 예루살렘과 나는 거리를 두었다는 거예요. 나는 회심한 후에 바로 예루살렘에 가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렇게 말하죠? 예루살렘에 누가 있어요? 복음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고 사도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가서 내가 내 복음이 참된 복음인지, 내가 진짜 사도가 맞는지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루살렘과 거리를 두었다는 거죠. 저 아라비아로 갔다가 저 위에 다메섹으로 가서 예루살렘과 거리를 두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은 3년 후에, 그리고 나서 3년 후에 예루살렘에 갔어요. 첫 번째 예루살렘에 갔는데 그때는 가서 만남도 지극히 제한적이었어요. 그때 베드로 만났고 베드로 외에는 야고보밖에 만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도 지극히 사적인 만남이었어요. 다 무슨 얘기예요? 나는 그들에게 나의 사도 직분과 나의 복음이 옳은가를 검사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바울은 자신의 사도 직분과 복음이 철두철미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를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예루살렘 방문을 보도하는 오늘 본문은 좀 이러한 바울의 신념에 좀 어긋나 보이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 직분과 복음이 옳다는 것을 예루살렘 사도들이 인정했다고 그런 말을 합니다. 이전까지는 예루살렘 사도들과 거리를 두면서 자신의 사도 직분과 복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라 일관되게 강조해 왔는데, 이제는 예루살렘 사도들이 승인했다고, 사람에게 인정받았다고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본문 2절을 보시면 바울은 두 번째 예루살렘 방문에서 먼저 사도들에게 자신이 지금까지 이방인에게 전해왔던 그 복음을 제시하죠. 바울이 이방인 가운데 전했던 복음은 이런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유대인이나 이방인, 그러니까 할례받은 유대인이나 할례받은 이방인 모두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로. 자, 그렇다면 바울이 제시한 이 복음을 듣고 예루살렘 사도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본문 6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저 유력한 이들 누구예요? 예루살렘 사도들이죠. 곧 복음에 있어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는 이 예루살렘 사도들이 바울이 제시한 복음을 듣고 그 어떤 요구도 덧붙이지 않았다는 거죠. 가령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이방인들에게 나 그거 가지고는 안 돼.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가르쳐야 돼.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가르쳐야 돼. 혹은 정결 예법을 가르쳐야 돼. 밥 먹기 전에는 항상 손을 씻고 이런 거 가르쳐야 해. 이런 것들을 덧붙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사도들이
바울이 제시한 복음을 듣고 그 어떤 의무 조항도 추가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 옳다는 거예요? 옳지 않다는 거예요? 예? 옳다는 거죠. 당신의 복음과 우리의 복음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제시한 복음에다 그거 가지고 안 되지, 거기다 할례도 행해야 되고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이런 걸 막 덧붙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 뭔가 아쉬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사도들은 뭔가 추가적인 의무를 덧붙이지 않았어요. 그 뭐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과 예루살렘 사도들의 복음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어떤 추가적인 수단이 없다는 거죠. 예루살렘 사도들과 바울의 복음은 이렇게 일치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덧붙여서 이 예루살렘 사도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와, 이 사람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도가 맞네, 이렇게 인정했어요. 우리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그래요. 그 예루살렘 사도들은 베드로는 할례자, 곧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야, 이렇게 인정했는데 바울의 복음을 듣고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 곧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구나, 이 사실을 보았다는 거죠. 또 본문 9절에서도 바울은 이 같은 사실을 한 번 더 강조하거든요.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여기서 은혜라는 말은요, 사도 직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둥과 같이 여기는 예루살렘 사도 중에서 야고보, 게바, 요한, 이 사람들이 뭘 보았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방인의 사도라는 그 직분을 주신 그 은혜를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사도들은 바울과 바나바에게 9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친교의 악수를 건넵니다. 이 친교의 악수를 건넸다는 건 혹시 계약 당사자 간에 마지막에 다 이야기를 주고받고 사인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행동, 액션을 취하죠? 마지막에 악수를 딱 하는 거예요. 이 친교의 악수는 뭐냐 하면 바로 한 하나님께서 베드로는 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바울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우셨다는 것을 서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이로써 바울은 복음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는 예루살렘 사도에게 자신의 사도 직분과 복음에 대해 공식 승인을 받은 셈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이러한 태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복음에 대한 자신의 일관된 신념에서 어긋나 보입니다. 물론 이것은 섣부른 판단이죠. 바울은 본문 2절에서 자신의 두 번째 예루살렘 방문이 무엇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죠? 계시를 따라, 즉 성령의 이끄심에 따른 것이라고 밝힙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복음을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승인받기 위해서 두 번째 예루살렘을 방문한 게 아니라, 그런 의도적 방문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두 번째로 예루살렘에 방문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왜 바울을 이끄셔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 사도행전 11장 27절부터 30절에 있는데요. 그 상황은 뭐냐면 천하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그 당시.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선지자들 중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이 안디옥에 와가지고 이제 막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했는데 그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천하에 흉년이 들었는데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가 매우 힘들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흉년이 들면 다 힘들잖아요. 그런데 특히 이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제자들은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도 힘들지만 지금 예루살렘 교회 그대로 내버려 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도우자 해서 그 구제 기금을 모아서 바울과 바나바 편으로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두 번째 방문은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것을 그들은 성령의 지시로 들은 거예요. 그들을 도우라는 성령의 지시를 듣고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갔죠.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예루살렘 방문의 목적은 바울이 자신의 복음을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승인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그 구제의 기금을 전달할 목적으로 방문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울은 이 복음을 사적으로 제시했다고 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죠? 2절에 보면 사사로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사사로이가 사전적 의미는 그냥 공식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개인적이 아닌 공식적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이런 거예요. 그런데 사사로이 하면 뭔가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어감이 다가와요. 이 번역에서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요. 그냥 사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왜 사적으로 이게 회의를 열어 가지고 내 복음이 참된가, 내가 사도 직분이 맞는가를 확인받은 게 아니라 그냥 그 구제의 기금을 전달하는 그 가운데 그냥 내가 이방인 가운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내가 전하는 복음은 이런 것이다라고 이렇게 제시를 한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제시했다고 2절에 말하고 있죠? 마지막에 보면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다름질이 여기서 왜 다름질로 사용했을까요? 이거는 내가 지금 이방인 가운데 복음 사역하는 것, 그리고 지금까지 이방인 가운데 복음 사역을 해온 것, 이게 헛수고가 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사적으로 복음을 제시한 겁니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죠. 만일 복음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가 있는 예루살렘 교회와 바울의 입장이 서로 이견이 있다면 불미스러운 오해를 얻을 수 있겠죠. 지금 그래도 복음이 태동한 곳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 교회와 예루살렘 사도들이 그래도 공식적으로 최고로 인정받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사도들과 바울의 복음이 서로 충돌이 빚는다면 이거 곤란한 겁니다. 만약 사람들로부터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당신의 복음은 예루살렘 사도들과 내용이 좀 다르네? 이렇게 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복음의 열매에 차질을 빚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달려온 것도 헛수고가 되고 앞으로 달려갈 그 복음의 사역도 헛수고가 될 확률이 매우 높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득이하게 사적으로, 굳이 사적으로는 말을 씁니다. 왜 사적으로 말을 썼을까요? 나는 인간에게 기댄, 내 복음은 인간에게 기댄 복음이 아니야 이거예요. 그러나 복음이 혹시라도 복음의 훼손이 있고 복음 전하는데 문제가 생길까 봐 바울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자신의 사도 직분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부터 받은 자신의 복음을 누구에게 인정받거나 승인받을 필요가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사적으로나마 자신이 이방인 가운데 전한 복음을 제시한 것은 오롯이 복음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듯 복음에 대한 바울의 일관된 신념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정작 이 두 번째 예루살렘 방문에서 문제가 된 것은 다른 데 있어요. 우리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두 번째 예루살렘 방문에서 바울은 사도들과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정작 문제가 된 것은 그 사도들과 모임 가운데 갑자기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에요. 이 거짓 형제들의 정체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추가로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방문한 바울 일행 중에는 3절에 보면
헬라인 디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헬라인이라면 이방인이죠. 할례를 받지 않았죠, 이 사람은. 예루살렘 사도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 디도가 바울의 일행 중에 있었지만 디도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요구하거나 강요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사도들 또한 바울과 똑같이 오직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은 디도를 향해서 할례를 강요한 것 같습니다.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은 우리와 함께 있을 수 없다. 우리와 함께 하려면 할례를 받아라. 하지만 바울 일행은 거짓 형제들의 강요에 조금도 동요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사실 바울이 거짓 형제들의 강요를 받아들이면요, 그래서 바울이 디도에게 저 사람들이 할례를 자꾸 강요하니까 그냥 얘기 들어주자. 우리 복음, 그래, 복음의 진리 알지만 하도 저러니까 시끄러우니까, 교회 시끄러우니까 그냥 이거 해주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할례를 행했다면 바울은 앞으로 편하게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 선교 내내 이 할례 문제와 맞서 싸우다가 모진 박해와 살해 위협에 시달렸습니다. 바울이 5장 11절에서 갈라디아서 5장 11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내가 할례를 전했다면 내가 박해를 받았겠어? 안 받았겠지. 이런 말이죠. 바울은 시종일관 할례를 강요하는 거짓 형제들에 맞서 모진 박해와 살해 위협에 시달리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복음 사역에서 할례는 언제나 복음의 효과적 선포를 방해하는 장애물로 작용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거짓 형제들의 강요에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복음의 진리가 갈라디아 형제들을 비롯한 모든 이방인에게 항상 머물러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이 만일 거짓 형제들의 강요에 못 이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다가 할례를 슬쩍 끼워서 복음을 전했다면 박해를 면할 수도 있었고 선교 후원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에게는 자신의 안위보다도 이방인들 가운데 복음의 진리가 항상 머물러 있는 게 더 중요했고 복음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의 진리는 인간적인 것을 슬쩍 끼워넣어 타협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다. 이 복음의 진리는 그 어떤 권위를 가진 인간도, 아니 심지어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고 해도 침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는 반드시 수호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를 침해하는 자는 1장 8절 9절에서 2번이나 말하듯이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두 번째 예루살렘 방문 회고에서 복음의 진리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생각해 봅니다. 복음의 진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로 우리 모두는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서 할례와 같이 복음을 위협하는 육체의 자랑들이 무엇인지 간파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할례는 그 자체로 무슨 교리적 독소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할례는 너무나 값진 의미가 있습니다. 태어난 지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할례를 며칠 만에 행하죠? 8일 만에 행합니다. 왜 8일 만에 행하냐 하면 고대 사회에서는 아기가 태어나면 죽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면 아기를 낳으면 7일 동안 그냥 가만히 두고 봅니다. 이 애가 살 수 있을지 죽을지 가만히 지켜보다가 7일이 지나면 하나님이 이 생명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구나 하고 8일째, 그 8일째를 태어난 날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 주신 날, 그 8일째 할례를 행해요. 그러면 그 8일째 태어나자마자 그 아기가 무슨 선행을 했어요? 무슨 공로가 있어요? 할 줄 아는 게 울고 먹고 자고 싸고 칭얼대고, 이게 아기가 할 수 있는 게 다 아닙니까? 그런데 할례의 의미가 뭐죠? 할례를 행할 때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할례의 의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어요? 어떤 공로도 없을 때. 그러니까 오직 은혜가 우리로 하나님 백성 되게 한다. 이게 할례의 의미예요. 할례 자체에 무슨 구원의 효력을 주는 게 아니라, 할례 자체가 무슨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 육체에 행한 할례를 그 유대인 남성들이 하루에도 수도 없이 소변을 보면서 볼 거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우리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선행적 선택에 의해서이구나. 이게 할례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육체에 행한 할례가 마치 구원의 효력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효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주장했다는 겁니다. 이는 마치 십자가 목걸이를 목에 걸고 이 십자가 목걸이가 구원이 효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일반입니다. 그러면서 거짓 형제들은 육체에 행한 할례를 자랑하며 할례 여부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고, 그로 인해서 교회는 할례를 행한 사람과 행하지 않은 사람으로 나뉘어 서로 경쟁하고 다투고 분열하게 되었습니다. 그 좋은 의미를 새긴 할례로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고 공동체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복음의 진리를 위협하는 할례와 같은 게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분별하고 경계해야 할 육체의 자랑들 말입니다. 저는 그중 하나 직분을 오늘 제시하고 싶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직분은 공동체 내에서 위계적 질서로 깊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일례로 우리 교회에 새 가족이 오시면 그분을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민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성도님 하시면 됩니다. 성도, 이 가장 귀한 호칭이에요. 그런데 성도님이라 부르면 신뢰가 된다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어요. 새로 오신 분이 이전 교회에서 장로를 하셨던 안수집사, 권사였다면 성도라고 부르는 게 신뢰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인식 속에서 성도는 공동체 내에서 가장 낮은 지위로 통하는 셈입니다. 그 다음이 서리집사, 그 다음이 권사, 안수집사, 장로, 이런 순위죠. 하지만 성도는 우리의 존재를 가장 아름답게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캠페인을 한번 해야겠다. 우리 교회에서 캠페인을 한번 해야겠다. 한 달 동안 우리 다 서로 성도님이라고 부르자. 이명호 성도님. 이게 기분 나빠야 될 일이 있습니까? 아니요.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죠. 캠페인 안 해도 저 그렇게 부르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형제님이라 불러도 되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존재가 바로 성도예요. 그리고 권사, 집사, 장로, 목사는 모두 어떤 일을 맡아 하도록 권한을 위임받은 직함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직분은 임명한 교회에 한정된 거예요. 내가 받은 직분은 그 직분을 준 교회를 떠나면 그 즉시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전 교회에서 내 직분이 무엇이었든 상관없이 우리 함양교회에 등록하시면 우리 공동체가 합법적 절차를 거쳐서 직분을 임명하거나 혹은 임직하지 않는 한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가장 아름답게 표현하는 성도라 호칭하는 게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직분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복음의 진리 옆에 나란히 두어서 마치 직분이 나와 너를 구분하고 우리와 너희를 구분하는 경쟁적 요소로 작용할 때 교회는 위험해집니다. 직분이 자랑이 될 때 위험해집니다. 목사와 장로가 하나님과 더 가까운 것처럼 생각이 된다면 그것은 화들짝 놀랄 일입니다. 우리는 모두 출신 배경과 사회적 지위, 성별에 상관없이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항존 직분자들은 우쭐해하지 마십시오. 그거 자격 없는 내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종의 마음으로 충성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앞으로 임직 받으실 분들 항존직 선출되었다고 우쭐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다른 동료보다 더 나아서 선출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못난 사람이기에 직분의 멍에를 메우지 않으면 안 되겠다 판단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는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복음의 진리가 항상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의 진리는 육체의 자랑들이 그리스도의 빛나는 옷으로 가려질 때 지킬 수 있고, 복음의 지고한 가치인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곧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할 때 우리 가운데 항상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부르신 것도 목사의 멍에를 메우지 않으면 사람 구실 못할 것 같아서 저는 목사의 직분을 이 은혜의 멍에를 메우셨다고 저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이기에 그 어떤 육체의 자랑들도 복음의 진리 옆에 나란히 둘 수 없습니다. 육체의 자랑들은 그리스도의 빛나는 옷으로 가리고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그런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